끝날 듯 끝나지 않는 길고 긴 코로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 몇 달 전만 해도 코로나가 이렇게 저물어 가는구나 했었지만 다시금 확진자는 연일 늘어나고 여기저기에서 지인들의 확진 소식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건강은 안녕하신가요? 코로나에 걸려도 쉬이 지나가는 사람이 있지만 꽤 아프게 걸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쪼록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지난주에 결국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외부와 단절된 채로 생활을 하게 되고 몸도 정상적이지 않다 보니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하는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만큼은 진리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하던가요? 그래서 그런지 전에는 코로나에 대해 그런가 보다 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실질적 경험을 통해 이해라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된 시간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게 되다 보니 어느 날은 문득 정현종 시인의 섬이라는 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단 두 줄뿐인 짧은 시인데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섬,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이 짧은 두 줄짜리 시이지만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섬이 무엇인지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 섬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에서 말하는 섬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여기서 말하는 섬이 무언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유대적인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다고 하니 그 섬을 경유하면 그 어떤 이에게 나아갈 수 있고 그렇기에 사람과 사람이 서로 공유하고 있는 친밀하고 유대적인 그 무언가를 통칭한다고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사람과 사람은 저마다 서로 공유하고 있는 섬과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서로 서먹서먹한 관계일지라도 좋아하는 스포츠의 팀이 같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순간 그 팀은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섬이 되어 이야기꽃이 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공통의 관심사나 공통의 취미들 또는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그 아픔을 이해한다는 말처럼 공통의 경험들이 그러한 섬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에 수많은 섬들을 거느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딛고 닿을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와 같은 섬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화자는 그러한 섬에 가고 싶다고, 즉 고독과 외로움이 아닌 다른 이들과의 유대를 희망하는 모습을 비춰주지만 실로 현대사회에서는 다른 이들과의 경계를 세워둔 채 서로의 삶에 침투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런 주변부의 섬을 거두어들이고 홀로 침잠합니다. 때로는 과잉 포장이라는 두꺼운 벽이나 자존감과 자랑이라는 고고한 탑을 쌓아둔 채로 다른 이들이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SNS를 보더라도 자기 자신을 둘러싼 화려하고 두꺼운 포장지가 있지만 반면에 그 두꺼움으로 인해 오히려 타자와의 친밀한 인격적 교제에는 벽을 느끼기도 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그것을 소통이라고 말하지만 진실된 인격적 소통이라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자신을 알리고 싶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 드러내고 싶어 하는 모습에 그 기저에는 서로의 삶에 침투하길 원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음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잊혀질 것 같은 두려움, 자신의 그 존재가 사라질 것 같은 그 부재의 두려움으로 인한 것임을 말입니다. 즉 남들에게 자신을 열어 보이지만 그 목적과 의도가 다른 이들과의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다른 이들의 삶에서 사라질 것 같아서, 그래서 나 여기 있다고,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으니 한번 봐달라고 외치는
일종의 아우성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현대인들에게 만연해 있는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그 감정의 뿌리도 자신이 세상에서 그 존재의 의미가 지워져 간다는 데서 오는 것은 아닌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의 존재가 사라질 것만 같은 그런 부재의 공포가 아니라 무엇으로 그 존재의 의미를 확립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는 그 신앙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그 존재의 의미를 발견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계획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존재의 스케치가 선명해져 감을 경험합니다. 밑그림 같은 내 인생이고 그리다 만 것 같은 내 인생이며 어떻게 그려 나가야 할지 전혀 답이 오지 않는 인생이지만 비록 그러한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그려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함을 누립니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는, 아니 그 상황과 환경 자체를 뛰어넘어서는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주어지는 그런 근원적 평안함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진정 나를 인도하고 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전혀 없는 듯이, 아니면 이신론적인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세상만 만들었을 뿐 이 세상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재감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는 우리 존재의 든든한 토대가 되는데, 그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우리의 존재는 큰 혼란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질 때 말입니다. 이런 나의 상황을 아시기라도 하시는 것인지, 때론 나의 답답함과 나의 절박한 이 마음을 도대체 알기라도 하시는지, 불투명한 하루하루의 앞길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인도하신다는 것인지 귀를 기울이면 깊은 침묵만이 있을 뿐 하나님의 존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닥치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또 한 가지의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대체품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은 하나님의 대체품을 찾아 나서게 만듭니다. 상황에 대한 답답함과 불안함, 앞날에 대한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 그것을 해결해 줄 것만 같은 그런 하나님의 대체품, 다른 말로 우상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따르는 것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일수록 하나님이 아닌 바로 그러한 것들에 자신의 삶을 의존합니다. 자신의 모든 존재를 그것들에 의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로 인간은 그 존재의 근원적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인간과 다를 바 없는 동일한 유한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면 인간의 궁극적 그 갈증을 떨쳐낼 수는 없습니다. 슐라이어머라는 신학자는 이를 절대 의존 감정이라는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이 절대 의존 감정이라는 것은 슐라이어머가 말한 신앙의 정의인데, 이는 무언가에 의존되어 있음을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한다면,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홀로 지내는 것이 없습니다. 서로는 서로에게 닿아 있고 서로만의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며,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은 서로에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나무의 예로 들어본다면, 나무라는 것은 홀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고 거대한 나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크게 성장했으면
땅을 박차고 나와 홀로 사는 법을 터득할 듯 싶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나무는 흙에 또한 햇살과 공기에 특히 번식을 위해서는 바람, 곤충, 새에 계속 의존해야 합니다. 사람도 홀로 그 모든 것과의 연결을 끊은 채 독단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공기를 통해 숨을 쉬고 또 옷을 통해 피부를 보호하기도 하고 어린 시절에는 누군가를 통해야만 자라날 수 있고 호흡이 닿을 때까지는 적당한 영양을 공급받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존되어 있는 의존적 존재입니다. 그렇게 슐라이어 마오의 이 신앙의 정의에 따르면 이 세상에 신앙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교회 안 다녀, 나는 신앙이 없어, 신은 나약한 자들이나 믿는 것이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도 가만히 보면 자신의 존재를 무언가에 계속해서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돈이라는 것에 자신의 존재와 삶을 의존하기도 합니다. 또한 부동산이나 코인, 작게는 스마트폰이나 유튜브, 넷플릭스 등 그들도 자신의 그 존재를 의존하고 있는 다양한 수많은 신앙의 대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 사람이 의존되어 있음을 느끼는 단순한 의존 감정을 넘어서서 슐라이어 마오가 말하는 절대 의존 감정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붙인 단어였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되어 있지만 그 모든 각각의 것들은 궁극적으로 또 단 하나의 존재에 의존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가 고백하듯 창조주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즉 모든 만물의 근원적 토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 물병, 책상, 동물, 식물, 지구, 하늘, 해, 달, 별, 우주 이 모든 것들은 궁극의 그 모든 존재의 토대가 되시는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존재도 돈과 같은 유한한 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근원적 토대 되시는 하나님께 그 의존되어 있음을 느끼는 감정, 그 의존되어 있음을 느끼는 감각, 그것을 절대 의존 감정이라 하였고 그것을 신앙이라 정의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존재의 근원적 토대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접촉,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 하나님에게로의 신앙은 우리의 존재론적 불안감에서 해방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게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며 모든 존재의 토대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인간의 그 갈증에서 영원한 생명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하나님께 대하여 그분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여달라고 그렇게 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갑작스럽게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이 궁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고 싶어서 그것을 보여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대하여 한 가지 증거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여러 가지 계명들을 받고 있을 때에 그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내려옴이 더디자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부재. 앞서 신앙인인 우리도 하나님의 부재가 경험된다면 그 대체품을 찾아 나선다 했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치고 목숨도 내어 던지면서까지 이 모세를 따라 나섰는데 그런 모세와 하나님에 대한 부재의 경험은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감은 하나님의 대체품인 우상을 만들라는 요구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은 이들이 우상을 요구한 목적을 정확히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요구했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즉 이들의 앞길을 인도할 하나님의 부재감이
이들에게는 크나큰 불안감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아론은 이들의 요구에 따라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이 아닌 그 금송아지에게 다시금 자신의 존재를 의탁하며 기뻐 뛰노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고 모세는 이에 대해 용서를 빌며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심지어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이 지워져도 좋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의 간절함을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진노를 거둬들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사자를 앞서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닌 대신에 하나님 사자를 말입니다. 모세는 이를 듣고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심으로 그로 인해 주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같다면 그것이 모양뿐인 금송아지여도 좋았지만 모세는 그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사자라도 그조차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함께해야 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은혜를 입길 소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끝내 그 요구를 들어주시며 3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모세는 또 이런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부족했나 봅니다. 다시금 친히 함께 하여 달라고 친히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말라 말하면서 그 친히 함께 하여 주신다는 증거를 요구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참 끈질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대체품이라면 그것이 금송아지라도 좋으니 그것과라도 함께 하길 원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먼저 자신의 생명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서 보내겠다는 사자도 거부했으며 심지어 하나님이 친히 가시겠다는 그 말조차 거부했습니다. 실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영광을 보이시며 함께 하셔야 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심히 발칙한 요구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끈질김을 끝내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온전하게 들어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영광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단지 영광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영광을 직접 보여주시는 것과 영광이 지나가게 하는 것은 다릅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분의 얼굴은 실로 그 어느 누구도 볼 수 없습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의 인식과 사고와 존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존재론적 간극이요 극복할 수 없는 질적인 차이입니다. 더구나 죄된 인간에게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현존은 그 즉시 죄성으로 인한 공포와 두려움에 쌓여 죽음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반석틈에 두고 손으로 보호하신 후에 그의 앞으로 지나가십니다. 19절에 보면 모든 선한 것들을 지나가겠다 하셨습니다. 모든 선한 것, 즉 하나님의 온전한 존재 그 자체가 지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지나가신 후에 자신의 손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등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진실로 생각하신 마음이었고 모세를 죽지 않게 보호해 주시는 은혜였으며 등만을 보여주신 야속함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의 생명을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청함이었지만 그것이 아닌 영광이 지나가게 하심과 자신의 등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놀라운 한 가지의 신비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존재와 부재,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긴장이라는 신비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이냐? 모세가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 자취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즉 모세는 그분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등으로 표현된 영광이 지나간 그 자취만을 본 것입니다. 즉 모세도 결국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못 봤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제 거기서 스탑하며 더 이상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취만으로, 그 흔적만으로도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실로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흔적만으로도 하나님이 지나가셨음을 모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삶의 어려움이나 앞길에 대한 막막함, 그로 인한 답답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부재, 말 그대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은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며 내 앞에 나타나 달라고 어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라고 간구하지만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조차 들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의미가 그것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때론 먼저 앞서 가셨다는 것이며 그것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 더 나은 가치를 위해 간접적인 방식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감각은 부재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취를 느끼는 감각입니다. 부재 속에서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그 존재를 느끼는 감각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감각으로 한 사상가는 하나님에 대해 독특한 표현을 썼는데 바로 없이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없이 계신 하나님, 참 독특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실로 존재라는 것을 감싸고 있는 것은 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무와 존재, 즉 유를 포괄하시는 전 존재 되시는 분, 그렇게 하나님은 없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존재와 부재, 무와 유를 포괄하는 전 존재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통찰이었습니다. 이러한 통찰로 또한 우리에게 부재 속에서도 없음 속에서도 흔적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좋은 사고의 뿌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재 속에서도 없음 속에서도 흔적 속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일까요? 모세는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 했지만 하나님은 영광을 지나가게 하셨고 등만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등에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에서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바위 틈과 손으로 자신을 보호하시고 등만을 보여주신 모습 가운데 새겨져 있는 모세를 위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재 속에서도 없음 속에서도 자취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나가셨던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사랑을 새겨 놓으신 흔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새겨 놓으신 영원한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기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노라 말씀합니다. 요한일서의 기자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이 바로 여기 있다고 선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때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그 부재가 경험되어질 때, 그럴 때가 온다면 우리의 시선을 돌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 십자가 향하기를 놓지 맙시다. 그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갑시다. 그렇다면 비록 지금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생명의 근원적 토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심을 진실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바라보기를 놓지 않아 그 안에 새겨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부재에서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의 없음에서 그조차 하나님의 품 안이었음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만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한 이야기를 하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워드의 선물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삶의 균형 잡기에 대한 글이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삶이 평안하길 원하고 평탄한 곳에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균형 잡힌 삶을 영위하길 원합니다. 그것은 신앙인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신앙,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깊은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균형 잡힌 신앙인의 삶을 살기를 누구나 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책에 나오는 삶의 균형에 대한 통찰은 평탄한 곳에서 든든히 두 발을 지지하며 서 있는 그런 안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긴장 가운데 있으며 그 가운데 우리의 몸이 부단히 균형 잡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삶이고 그것이 삶의 균형 잡기라는 것입니다. 마치 서커스 단원이 외발 자전거를 타면서 양손에 6개의 저글링 볼을 돌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존재와 부재감은 우리의 존재를 흔들어 놓는 심한 긴장을 유발합니다. 존재의 흔들림, 삶의 불안함과 어지러움, 그로 인해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그런 위태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흔들리는 외줄타기의 삶에서도 끊임없이 신앙의 균형을 잡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말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전히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흔들리지만 걸어가고 위태하지만 나아가고 넘어지려 하지만 그렇지 않기 위해 부단히 몸부림치며 한 발 한 발 균형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 이제는 부재마저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며 그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아 부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역설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 부재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높은 뜻 정의교회 모든 청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